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되게 메인 것을 풀어가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여기 보면은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갯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 갯박이라는 게 어느 곳일까? 이게 예수님께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이게 들어가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갯박이라는 동네를 들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게 끌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갯박의 동네가 말이죠, 한 2km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니?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3절을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가 이르며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귀 새끼를 푸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에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여기 보면 4절부터 5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에 따르게 이 길을 내 왕이 내게 임하라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시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 새끼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귀는 왜 들어갈 수 없는 줄 아세요? 여기 보면 말이죠, 레위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레위기 11장 1절 이하를 이렇게 딱 보면 부정한 짐승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냐면 이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떠냐면 말이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이에요. 그 돌에 맞아 죽을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이거냐, 마태복음 22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결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결에 펴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다 호산나 찬송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곧 이스라엘 왕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여기서 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 사람들이 타보지 않는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봐봐요. 나귀는 어떠냐,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고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돌에 맞아 죽고 거기는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에게 어떠냐면 말이죠. 겉옷을 깔아놓고 호산나 여기서 나무를 말이죠. 벼다가 길에 깔고 뭐라고 하니 환영하면서 들어가더라고 말이죠.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떠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모시고 가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고 천국에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여기 성경에 보시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나귀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짐승으로 이렇게 비하고 있는데 그 나귀는 어떤 것이냐면 말이죠.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삭의 자손은 양의 우리 가운데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귀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갔더니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함께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말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여기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요. 여기 들여다보면 우리는 천국에 가면 환영받지도 못할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갔더니 환영받고 말이죠. 나를 어떻게 되면 대대적으로 칭찬해 주더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그곳은 어느 곳이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지고 승부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이 7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는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냐면 말이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독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주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 줄 사람에 축복 주고, 지혜 줄 사람은 지혜 주고, 능력 줄 사람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한 거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나에게 축복이 오지 않는가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왜 지혜의 축복도 오지 않고 물질의 축복도 오지 않고 자식의 복도 없고 모든 복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다고요. 아멘. 그러면 내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고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멘.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하며 방언하며 뱀을 집으며 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여기 보면 5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힘으로는 절대 내 안에 있는 악령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함께 있어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두 번째는요,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새 방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얼얼얼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런 게, 내 입이 과거에는 더럽던 입이 새로운 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했던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보고 사랑하지 않으니, 사랑했니, 또한 어떻게 내가 고맙니, 감사하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내 입이 변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감사가 나오고, 또한 어떻게 사랑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말이죠. 가지가지 역사를 일으키게끔 만드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죠. 뱀을 짚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뱀 집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뱀 집어보면 어떻게 물면 말이죠.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 큰용 옛뱀이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해요. 그것들이 쫓아내니까 그 마귀가 땅으로 내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가 말이죠. 뱀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가 나를 물고 말이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 맞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내게 축복이 올라가면 곁에서 방해 놓은 사람 있죠. 나를 독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꼭 그렇게 축복받으냐,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어찌 해야 되냐, 저찌 해야 되냐, 그러고 따진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게 가슴에 베겨가지고 말이죠. 내가 축복의 길 열리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더라고 말이죠. 이런 독을 마시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독을 마셔도 걱정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을 때에.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여러분들 건강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요. 네. 여러분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는데 부족하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어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배워야 돼요. 따라서 사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이 치료될지어다. 안 되지요. 그런데 조금 내가 더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은 더 못하겠네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따라 해보실래요? 예. 제가 천천히 해드릴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관절 골수 오장육부가 다 치료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관절 골수 오장육부가 다 치료될지어다. 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 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의 삶을 이루어지게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 이름은 제3을 받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 말이죠. 예수 이름은 축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되는 권세를 여러분이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요? 죄인이고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 갖고 하나님 아버지와 가깝게 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들 나타나게끔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내 자녀 좀 치료 좀 해주세요. 나 좀 축복 좀 해주세요. 나 좀 건강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아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섯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말이죠. 내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말이죠. 내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또한 건강이 부족한 사람 건강을 해주시고 내가 또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문을 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넘치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꼭 삼아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7번째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축복이냐면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먹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한 거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내가 앉아있던 내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었더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냥 나는 실망하고 좌절했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내가 고통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할 때에 주님이 손잡으라고 손을 잡으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 가정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 당해서 일어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일어서라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인 것을 다 풀어주시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나타난 믿음의 축복이 뭘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런 축복이 뭘까라고 또한 7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7가지 축복이 말이죠. 첫 번째가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건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 안 믿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심판대에 오게 돼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아멘.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어떻게 축복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의 두 번째 보면 어떤 축복이 내게 있는가 믿음의 축복이 내게 있는가를 보니까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35절 36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 말이죠. 아멘. 여기 봐봐요. 예수 이름 안 믿으면 진노가 벌써 내 머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재앙이 내릴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 진노가 비켜가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끔 만들어주셔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자의 축복은 어떤 것이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면요 이게 떡이 된다는 거예요. 떡이라는 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살려주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삶이 윤택하게끔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내 마음속은 무상이 있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 봐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들의 머릿돌을 내올 때에 그분이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십시오. 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축복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이니까 예수께서 이때 내 말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본다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내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해요. 아멘. 그 영광이 뭐요? 건강의 축복이고 물질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말이죠. 로마서 9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고 있다. 아멘. 세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돌을 그 앞에다 놔두고 말이죠.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안 믿으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가 뭐요? 우리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운 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도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마태복음 21장 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가까이 가지고 오라 그래요. 풀어지라는 거예요. 내 삶이 풀어져야 돼. 내 삶이 말이죠. 악한 영에 얽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정에 가서 말이죠. 아픈 것이 얽매여갖고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 내 사업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된 거니? 사업만 하려고 하면 무너지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왜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것을 풀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푸는 방법이 뭐예요? 사망 권세에서 내게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죽을 권세에서 내게 풀어주는 거. 죄의 권세에서 내게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에 찌들려가지고 말이죠. 현하지 못한 곳에 내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했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라고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한탄만 하고 말이죠. 힘든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서 지금 날짜돼 갖고 말이죠. 어떻게 돼? 냄새가 지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살이 썩어져 들어간다고요. 내 심장이 지금 뭐가 고통스러우니까 썩어져 들어가는 거지. 문드러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풀어놨을 때게 그때게 어떻게 되면 풀어놓으니까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런 주님을 만나자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축복의 삶을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썩어져 문드러져 가는데 풀줄도 모르고 그냥 얽매여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더 찌들리니까 내 가정이 힘들고 내 직장이 힘들고 내 사업체가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 뭐가 돼요? 같이 한번 가봐봐요. 내가 이런 사람들 수없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가 그 안에서 말이죠. 바글바글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 죽어라, 너 죽어라, 너 죽어. 너 일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병에 찌들리고 고통에 찌들리고 근심에 찌들리고 내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옥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멘. 그러면 내게 무슨 축복이 오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러네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힘으로 배라. 육지에서 좀 뛰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는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말씀 봐봐요.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찾아오셔가지고 배에 딱 올라서 어떻게 돼요? 육지에서 좀 뛰기를. 육지는 뭐가 있어요? 육지는 별 오만 잡두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쥐도 있을 거고 고양이 있을 거고 개도 있을 거고 그것은 내가 잡았던 모든 것을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선 물어가는 거 봐봐요. 고양이들. 여러분들 말이죠. 그 짐승들이 와그로가려 갖고 말이죠. 쥐가 물어가는 거 봐봐요. 내 살림 다 뺏어간다. 그런데 주님께서 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고기를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배에 가득히 차고 넘쳤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못 믿어. 나는 주님을 못 믿으니까 말이죠. 내 생각, 내 지혜대로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 봐봐요. 뭐라고요? 그 똑똑한 사람, 그 율법에 말이죠. 능통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냐면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니까 말이죠. 그분의 지혜에 따르면
우리는 발대꿈치만도 못 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따라갈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분을 믿었더니 지혜의 문이 열리고 지식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이 열리고 치료의 문이 열리고 매였던 게 다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이죠.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예, 주여 삼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